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건 교회 생활을 하건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선택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지요.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포기하고 잃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고 순교를 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따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in holy fear 라고 표현합니다.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세상의 조롱을 들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한 분께 주목하는 것이죠. 어느 날 카네기 홀에서 아주 어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솔로 연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기자들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예 연주가 끝난 뒤 카네기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가 떠올랐다며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청중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멀리 2층의 한 사람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을 대강하는 관중보다 자신을 정말 잘하는 스승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분도 나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계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해 준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 누구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그분도 잘했다고 하실까 궁금하고 또 두렵습니다.
만일 그 질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다면 저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그들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을 벌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한 종들이었기에 웬만하면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그 믿음의 유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로 인해 한국의 그리스도인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여러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왔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30년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기독교 나라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0%에서 20에서 25%까지 증가할 수 있었는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답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성과 순교자의 피입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와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가겠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월등한 말들을 모아 훈련시키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백 마리의 말들을 몇십 마리로 줄입니다. 그중 특히 마지막 과정이 기막힙니다. 훈련 중인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들이 휘스를 불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조련사들은 그 훈련을 받은 말들을 3일 동안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 할 때까지 놔둡니다. 말들은 고작 아침 이슬 정도만 먹으며 간신히 버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다 죽어가는 말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향해 놓아줍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거의 죽어가던 말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그야말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은 말들이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야속하게도 휘슬을 붑니다. 평소 휘슬 소리에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받은 말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 마리는 훈련받은 대로 제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은 그 말에게 다가가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이렇게 왕들이 타는 말로 구별되는 것이죠. 정말 감동했습니다. 말들도 훈련을 통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물며 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들보다 못해서는 안 될 일이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달콤한 우상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앞서 급한 말들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도록 말이죠. 간혹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한 소리, 한 분의 음성, 한 분의 그 휘슬 소리에 가고 서는 정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배의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한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실제로는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모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사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처럼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한 산에 갔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예배하는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주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과 맡기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어요. 아벨 역시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만큼은, 안식하는 날만큼은 주님께 철저하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24시간을 다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 드린 후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일상에 쫓겨 다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마저 힘들고 버겁고 공부하고 일할 때만 집중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 예배를 위해 하루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기준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 결정일지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세상의 그 기준으로 계산하며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저버리거나 외면하지는 않을지라도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순종을 했어요. 목숨을 건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어려운 그 갈림길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식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택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 예배의 우선순위와 함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삶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습관으로만 알고 부모를 통해 억지로 배워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모두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분부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를 위해서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 앞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만극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생업과 흩어진 성도들과 진리와 한인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두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내하며 여기까지 잘 참으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건한 그런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계심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서로 낯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그것이 알찬 열매로 맺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